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주고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오늘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제목, 끈질긴 기도. 야곱처럼 기도하라. 지금 세 번째예요. 아시죠? 우리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다니엘. 예. 그건 다 알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그걸 아셔야죠. 작정한 기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라. 그럼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 다윗처럼 기도하라. 오늘 세 번째, 끈질긴 기도. 야곱처럼 기도하라.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가 우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기도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근데 다 걷어내고 진짜 속마음, 내가 왜 기도해요? 네? 맞아, 응답받고 싶어서. 그것 빼면 뭐 우리가 얘기할 게 없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고 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도 하지만 내 안에 깊이 있는 그 진짜 이유는 응답받고 싶어서. 예.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함이 있어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주세요. 응답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주세요. 응답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너무 쿨해요. 너무 괜찮아요. 너무 하나님을 잘 배려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잘 모르겠죠. 좋아하실 것도 같고 안 좋아하실 것도 같고 아마 하나님도 애매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저희 아들들이 저를 너무 배려해줘요. 그래서 이제 막 중학생인데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거 꼭 사야 되는데 아빠는 돈이 없으니까 안 사줘도 괜찮아. 내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다 사달라 그럴게. 그러면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싸, 돈 묻었다. 이런 생각 들까요? 그런 생각 들죠. 왜 안 들어요? 들어요. 한편으로는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나 그 정도는 사줄 수 있는데 얘가 나를 그렇게 못 믿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줄 수도 괜찮아요. 하나님 바쁘신데 또 여러 가지 신경 쓰실 일도 많은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해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배려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배려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죠. 아멘? 그냥 그래서 하나님 해주시면 좋고요. 힘드시면 안 해주셔도 좋아요. 이거 하나님이 오히려 불쾌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지방이죠.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을 가고 있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부르면서 지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 말이 뭐예요? 빨리 고쳐달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빨리 고쳐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어텐션을 안 줘요. 그냥 지나가세요. 계속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좀 관심 좀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딱 돌아보고 한마디 하십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너희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주인의 상에서 그 주인의 것을 개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않어. 그 말은 뭐예요? 나 너 상관 안 해. 안 고쳐줄 거야. 근데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있어. 뭐냐, 유대인들을 집중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너는 개야. 나의 그 고침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개 취급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고 예수님의 거절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강구합니다. 뭐라고요? 예, 주인의 저 개 맞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건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지금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하죠. 그리고 그렇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아멘. 자,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려면 해주시고 안 해주시려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 사람이 믿음이 큰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저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꼭 들어주셔야 하면 큰일 나요 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믿음이 큰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믿음이 큰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뭐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긴 한데요. 분명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계속 간구하는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끈질기게 간구하는 여인.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끈질기게 기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누구요? 야곱. 왜? 아니, 그 정도 센스는 있으셔야죠. 주보에 나왔잖아요. 야곱처럼 기도하라고 딱 떠있네요, 저기. 네, 야곱 우리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본문이니까 뭐 굳이 본문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씨름은 밤 새도록 지나서 날이 샐 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씨름하는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도 놓지 않고 야곱이 나 축복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안 보내줍니다. 축복해 주세요라고 계속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씨름이 영적으로 뭘 의미한다?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할 때에 야곱의 씨름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들어왔죠. 네, 이 씨름은 기도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과연 야곱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네, 합시다 합니다. 똑같습니다. 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야곱이요, 지금
강 건너편에 지금 400명의 수하들과 함께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는 에서, 형 에서를 지금 딱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서에게 지금 돌아가는데 지금 그 형 에서에게 다 보냅니다. 가축도 다, 가축이라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어렵게 모은 그 가축들, 수백 마리 가축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도 보내요? 자기의 아내와 여종과 자식들까지 다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누구 혼자 남아있어요 오늘? 야곱 혼자 남아있어요. 야곱 혼자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건너가고 있어요? 안 건너가고 있어요? 안 건너가고 있어요. 못 가요. 왜요?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못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년 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얽혀 있어요. 자신의 형 에서한테 팥죽 하나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갈취한 거죠, 그냥. 예, 장자권 주고 샀다고 하지만 그냥 뺏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몰래 받습니다. 막 변장하고 속임수하고 형 나갔을 때 막 속전속결로 다 받아내서 에서가 오기 전에 도망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가 화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를 피해서 냅다 그냥 튄 거예요.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겁니다. 20년 전에 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 가정이 어떻겠어요? 남아있는 이삭, 리브가, 에서 이 가정이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자기는 또 한 20년 동안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밖에서 개고생했잖아요. 그 라반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품삯을 막 계속 바꿔가면서 그냥 어비즈를 당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결혼하고 싶지도 않은 여자랑 결혼도 하고 여러분, 네. 하여튼 그러한 일을 당하고 지금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셔서 너 돌아가라 이제 돌아가라 하니까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기는 하는데 오다가 딱 지금 야복강 딱 강 나루터에 섰는데 지금 건너편에 에서가 400명의 수하를 데리고 와서 진을 치고 기다려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에서가 지금 야곱을 환영하러 나왔을까요? 아니면 야곱을 대적하기 위해 나왔을까요? 응? 모르겠어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근데 뻔하죠.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러 나왔으면 400명이나 데리고 나올 리가 있습니까? 몇 명 데리고 나오면 되죠. 굳이 내 수하에 있는 400명을 데리고 나올 리가 없죠. 그거는 뭐예요? 아직 에서의 분이 안 풀렸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복수심에 물타서 야곱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말로 생각으로 지금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야곱이 자기의 그 가축,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몇 대로 셋 대로 나눠서 이렇게 보냅니다. 한 번에 보낼 때마다 500마리가 넘어요. 막 이렇게 결국은 뇌물을 주는 거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뭘 보냅니까? 자기네 자식들, 아내들 보내면서 다 보내고 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건너가야 되는데 발걸음을 안 떨어지는 거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쭉 하신 분 알죠? 라반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외삼촌이랑 돌 세우고 조약을 맺었어요. 이 돌기둥 안 넘어오기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이걸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데 너무나 두려운 상황. 20년 전에 그 복수심에 물타있던 형의 얼굴만 떠오르는 상황.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었어요. 밤에 다 보냈고 당연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다짜고짜 싸움을 겁니다. 씨름하는 거예요. 레슬링 했다 그래요. 붙잡고 막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죠. 안 보이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내 허리춤을 잡고 막 넘어뜨리려고 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네,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형 에서가 보낸 몰래 나한테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한 자객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라고 싸웠겠죠, 처음에. 열심히 살라고 막 발버둥 치면서 싸운 겁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자객이 아닌 거예요. 그때 모르고 막 계속 처음에는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야곱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객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사람, 씨름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지금 씨름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름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죠.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될 상황, 정말로 어려운 상황, 너무나도 힘든 상황,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 할 방법이 없는데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런 경우 여러분 없으세요? 여러분 뭐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웬만해야 우리가 기도하지, 그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크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에 억눌려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기도할 여력이 어디 있어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뭐 덜 힘들구만. 더 힘들어봐야 기도할 텐데. 아니요, 그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힘들잖아요. 기도 못 합니다. 그 여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답답한 일, 두려운 일, 어려운 일 속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안 나온다니까. 그거는 잘못된 답이에요. 안 나온다고요, 기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그 답답한 문제와 함께 그냥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때 찬양해야 돼요? 여러 가지 대답이 많이 나오네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건 찬양도 안 나오고 회개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아마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신 있는 거는 그러한 극한 상황까지 안 가보셨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극한 상황, 정말 마지막까지 가면요, 기도 안 나옵니다. 못해요. 내 영혼이 완전히 쇠진해 있고 완전히 공고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금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앞에 진치고 있는 에서와 400명 앞에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두렵고 발걸음이 안 떼어지고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이 상황에서 지금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그 씨름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고요.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먼저 시작하십니다. 누구를 붙들고? 나를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기도조차 입도 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먼저 기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너무 아까 말씀드렸던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진짜 괴로운 상황에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만 혼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붙잡고 씨름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야곱을 지금 기도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야곱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잘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 신앙이 어리고 너무 영적으로 연약해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할지도 몰라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속된 말로 낯짝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 못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자리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한마디 입술을 벌리고 기도하지 못해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니다. 옛날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찬양 잘 아실 것 같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기도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야곱이 씨름하다가 보니 씨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감이 생기잖아요. 누구라고요? 이게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해. 나를 해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붙잡고 계속 그냥 씨름만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직감적으로 알았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구나.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은 죽기 살기로 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안 놔줘요. 어느 정도로 안 놔주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돼요. 이제 날 새면 가야 돼요. 근데 왜 날이 새면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강시도 아닌데. 하여튼 날이 새니까 간다 그래요. 나 가야 돼. 근데 왜 나를 안 놔주냐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옛날 번역에는 환도뼈를 쳤다 그랬어요. 요새 번역은 좀 친절하게 허벅지 관절뼈를 쳤다 그래요. 허벅지 관절뼈가 어디냐면 우리의 엉덩이, 이 히프하고 그다음에 다리, 넓적다리가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에요. 딱 거기에 조인트로 딱 걸려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이렇게 탈골. 여러분 팔 빠져보신 적 있어요? 어깨 빠져보신 적?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파요. 움직이지도 못하죠. 건들면 그냥 소스라치게 아파요. 제가 우리 막내를 한 3살 땐가 4살 땐가 야 가자 하고 팔을 쫙 끌어당기는데 팔이 뻑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시겁해가지고 병원 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덜렁덜렁 거리는데요. 너무 아프죠. 근데 팔만 빠져도 너무 아픈데 다리가 빠진 거라니까요. 다리 여기 히프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지금
붙들고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야곱은 포기했어도 진작 포기했어야 될 상황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안 놓아줍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놓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축복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축복이 뭐예요? 형으로부터 나를 건짐을 받는. 나 지금 죽어요. 나 축복 안 해주고 가시면 나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 라는 간절한 목숨을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야곱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축복하지 않으면 난 죽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기 싫으니까 하나님 붙잡습니다. 나 살려주셔야 돼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요는 뭐예요? 말아도 나한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많은 거지. 나한테 세컨 옵션이 있어요. 하나님 퍼스트 옵션, 세컨 옵션 나의 생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죠. 세컨 옵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 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해주시면 제일 좋지. 하지만 하나님 안 해주셔도 괜찮아.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세컨 옵션이 없어졌습니다. 야곱의 세컨 옵션은 뭔지 아세요?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절단났잖아요. 못 도망가요. 더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나 축복해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옵션 생각해 놓고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 그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의 축복이 안 됩니다. 주님의 축복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제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주님의 축복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주체 맞은 것 같죠? 너무 체면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거기서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아버지한테 하는 건데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데 뭘 체면을 차려요? 아버지 앞에는 떼써도 됩니다. 아버지한테는 좀 우겨도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해하고 웬만한 건 받아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주님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읽은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에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큰 잘못된 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기도가 시작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문제 없으면 사실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봤자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요? 문제를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결 안 되는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계속 문제에 집중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씨름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의 씨름, 직장 사업의 씨름, 인간관계의 씨름, 자녀들의 문제의 씨름, 여러 가지 이 씨름들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야곱이 누구랑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씨름들이 해야죠. 그냥 나 몰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문제로부터 오는 염려, 고민, 고통이 사라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 문제의 해결의 키를 주신 분, 하나님, 그 주님께 집중합니다.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다 해결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다 하다가 안 돼. 일을 다 꼬여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골치 아픕니다. 꼬인 거 다 풀기 시작하려면 오래 걸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시도해 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다가 아이고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더 쉬운 길이 있는데, 더 완전한 길이 있는데 왜 삥 돌아갑니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해결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해결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별 볼 일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면 우리가 막 애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가야 될 교훈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전에 야곱이요, 잠깐 아직까지 좀 정신 있었을 때에 조금 정신 차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12절 말씀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요 조금 전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우리 본문의 상황이 아니라 조금 전에 가족들이 이렇게 떠나보내기 전에 조금 정신이 있을 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했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고 또 야곱도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베델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기도하니까 야곱이 끈질기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붙잡아야 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 나는 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해. 아니요. 잘못된 겁니다. 믿음 붙잡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해서는 큰일 납니다. 왜요? 내 믿음은 변합니다. 믿음 좋을 때도 있고 믿음 나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리, 세상 말로 기도 빨리 잘 받는 자리 가면 기도하고, 상황이 허락되면 기도하고, 아니면 또 안 하고. 상황에 근데 의존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상황 좋을 때만 기도해라? 아니죠.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변하는 나의 믿음이나 변하는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붙잡고 기도한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변하지 않으시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에스겔서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붙잡고 기도할 언약의 말씀, 야곱을 끝까지 지금 씨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있으세요? 있으시면 행복하신 분입니다. 은혜 받은 분이에요. 축복받은 분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하나 잡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준 건데 우리한테 골라 잡아라. 예, 잡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내 가슴 속에 담아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무시로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그때마다 성경책 들춰보고 기록한 거 아니요. 그냥 내 머릿속에 꽉, 내 마음속에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튀어나와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저희 집에 철딱성이 없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보통 그런 애들은 막내들이 그럽니다. 얘는요, 말이 안 통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끝까지 집요하게 저를 들들 볶습니다. 오늘 얘기했다가 잠시 일보호퇴했다가 내일 또 얘기하고 또 안 되면 일보호퇴했다가 다음날 또 얘기하고. 아, 정말 죽겠어요. 얘는 우리가 지금 말이 안 통해. 근데 결국은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줘요. 결국은 사줘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성경에도 나오지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막 밤에 와서 괴롭히잖아요. 도와달라고. 근데 그 친구됨을 인하여 들어주지 않더라도 지겨워서 정말 간청함 때문에 내가 그냥 들어준다라고 그 비유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셨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청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때로는 진짜 너는 진짜 말이 안 통한다. 하지만 그게 너한테 그게 굳이 해가 되지 않는 거니까 너 그렇게 원하면 가져라 하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세요. 어떻게? 이 후반부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은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에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인정함 받는 자가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까요? 안 당하죠. 에서의 웰컴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인생에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찬양,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끈질기게 해야 된다고 다 알고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